사도행전 9장 사도 바울의 삶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말씀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9장 1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역과 살리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돈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에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셔서 예수께서 나를 불러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 그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금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할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 도대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바뀌면, 그렇죠? 나도 바뀔 수 있다. 지금 도대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늘 있죠. 두 가지인 것 같아.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뭐 10년 중보기도 한 사람도 있고 뭐 20년 중보기도 한 사람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나는 또 왜 안 바뀌나. 내가 중보기도 하는 그 사람들도 정말 안 바뀌는데, 그렇게 열심히 특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나는 왜 안 바뀌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들이 안 바뀌는 이유와 내가 안 바뀌는 이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과 바울에 대해서 좀 많은 있는데,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사울은 대하여 율법이 특출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혈통적으로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산헤드린 공예원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요, 가마리엘이란 최고 석학으로부터 수학한 이스라엘의 지성 중에 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한, 어떤 면으로 보면 지금으로 치면 글로벌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지식이 뛰어나면 되게 헤드그룹 있잖아요. 리더의 헤드그룹이어서 행동으로는 뛰어들지 않잖아요. 제가 놀랬던 건 정말 어깨같이 운동권 사람들은 체격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체격이 너무 좋은데, 제가 이제 부지 중에 일본의 야쿠자의 헤드를 하게 됐어요. 전도하게 됐어요. 오구리라는 이름이세요. 오구리라는 이름인데, 오구리라는 것은 도토리, 밤송이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얼굴이 너무 갸름하고 핸섬한 지성인 같이 생기셨어요. 몸도 아주 이렇게 키도 크시고 아주 정말 엘리트 같이 생기시고, 우람한 게 아니라 굉장히 그렇게 지식인 같이 생긴 분이 오구리셨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제가 홋카이도를 전도여행하면서 이분이 엄청 저를 시험하셨는데, 이제 그때마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분이 막 너무너무 막 이상한 스트롱홀 이런 데를 저를 데리고 가는데, 막 비바람이 끼고 막 엄청 진돗개비가 오는 막 그런 홋카이도에, 그러면 굉장하잖아요, 겨울에. 그런데 이분이 가다가 이래, 여기서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거길 딱 가면 싹 하늘이 개이면서 햇빛이 쨍 찌면서 거기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헤드그룹은 입으로 하지 행동으로 안 하는데, 사도 바울은 행동파야. 또 엄청난 사울은 행동파로서 어디까지, 다메섹은 사실 예루살렘에서 23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걸어서 도보로 가면 일주일 정도 가는 아주 먼 거리인데,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듣고, 여기서 2절에 나온 대로 대제사장한테 못가지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국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이럴 정도로 그냥 막 몸으로 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감옥에 넣을 만큼 행동파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율법을 철저히 자기도 지키고 유대교를 향한 열심히 특출한 그런 사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너무나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으로나 행동으로나 기도로나 특출난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는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그가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또한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평생 뭘 공부해? 성경을 종교로는 이야기하는데 하나님하고는 너무나 멀어.
그것이 사울의 문제점이라고 본인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아니한 문제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날 때부터 율법이 몸에 배었고 성장 과정에서도 성경 속으로 믿음 안에서 태어났고 또 믿음 안에서 늘 그렇죠. 요새 유대인들 모세오경 줄줄이 외우잖아요. 이렇게 너무나 하나님 말씀에 특출한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멀 수 있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율법주의와 행동,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주의와 이것을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행동을 통해서 자아 성취, 자기의 성취를 하겠다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정신과 마음과 여호와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렇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의 행동까지는 돼. 그런데 이것이 나를 나타내는 자기 공로와 노력으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행동으로 나타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은 필요 없고 내가 노력해서 나의 길을 말씀을 통하여 나아가겠다라고 믿고 행하는, 그래서 이들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 공로,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안에 만나고 싶지도 않고 이것이 이렇게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 수고,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나 자아를 믿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니고 사실 뭐 별로 죄도 짓지 않고 사회생활에 FM같이 정석인들 가운데 도덕주의, 공로주의, 노력과 자기의해,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울이 왜 열성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느냐.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늘 읽고 외우고 했을 때 본인 안에 자기 의로 쌓여진 그 자기 틀, 믿음의 틀, 믿음은 이래야 된다라는 자기 틀 가운데서 볼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는 게 아니고 내 프레임, 내 틀 가운데 볼 때 이들은 하나님, 예수님이 메시아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많은 일들을 사도 바울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말하는 메시아는 아니에요. 볼 때. 사도 바울이 이 속에 율법이 가득 찼잖아. 그리고 그것을 내가 생각 가운데 가득 찼잖아요. 내 생각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찬 자기 판단.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 가운데 이것은 메시아가 아니야. 왜? 메시아는 어때? 왕으로 오셔야 돼. 메시아는 왕으로 와서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사람들을 다 해방시키고 왕으로서 복받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많은 핍박과 여전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 사람들이 현혹돼 가지고 병이 좀 낫다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났던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현혹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끌려다니며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끌려다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여야 돼. 예, 죽여야 돼. 반드시. 그리고 이들은 다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는.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누구세요? 한 분. 그렇죠? 신명기 8장 6절.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여호와는 한 분이셔. 여호와는 한 분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여호와는 한 분이신데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더 무서워 죽겠어. 더 이단이야. 이단 중에 이단.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미혹시키고 현혹시키고 이들을 잡아 죽여서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렇게 이단으로 끌려다니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1절에 보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 요 살기라는 거는요, 그냥 미워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막 잡아 죽이지 않으면 못 견뎌. 그냥 보는 족족 잡아 죽여야 돼. 이런 살인의 분노와 살인의 영이 가득 차가지고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나는 정말 230km도 막 분해가지고 일주일을 벌벌벌 떨면서 갔을 것 같아. 너무 분해서. 이 혈기 분노.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인 하나님을 모르. 그쵸?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이 참남하도다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참남하도다.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러니까 이 분기 탱천에서 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아니죠. 이 말씀이 가득 차고 생각과 이 말씀이 다 누구의 주관이에요? 사도 사울의 주관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사울은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변할래야 변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 많죠. 아니 개천에 용난 사람들 많잖아. 이 말을 해도 되나?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정주영도 그렇지 않을까? 그렇죠. 막 많은 사람들이 야 너무너무 어떡해. 1, 2억 번 게 아니야. 10억 번 게 아니야. 몇천억 조 단위로. 그리고 돈 버는 게 보여. 사방이 다 돈이야.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돈 버는 거 배웠어요? 그리고 하버드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대학 나와도 알 수 없는 그 이상한 기운들을 알아서 그 길을 찾는, 금광을 찾는 것처럼 찾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 얘기 들어요? 누구 얘기 들어? 절대 안 듣죠.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 내 남편인 사람도 있고 내 주변에 내 아들인 사람도 있고 그렇죠?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호련히.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어떻게 했냐? 사울이 인생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덮은지라. 여기는 우리가 사울을 볼 때 율법을 뼛속 깊이 외운 것도 아는 것도 생각이 말이 능력이에요. 내 안에 있는 생각이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들은 땅에 대해서 뛰어난 사람들은 땅의 길을 알아요. 땅의 길을 알고 냄새를 알아서 정말 특출난 사람은 돈 냄새를 알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그냥
촉이 뛰어나서 어떤 건 안 돼. 어떤 건 된. 이게 그냥 오는데 뭐. 그렇죠?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우리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책 전체에 까만 책만 다 중요해. 다 중요해서 막 새까맣게 막 칠해고 다 중요해. 그것도 안 한 사람도 있지만 촉이 있는 사람은 핵심이 그냥 알아줘. 그거 귀신같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은 땅에 속한 일을 그냥 타고났어요. 예. 우리 아는 지금 이제 기업을 놓고 기도하는 분도 캄보디아나 베트남 가면 뭐가 돈이 될지 그냥 보인대. 그런데 그들이 미련 파서 아무리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도 뭐 공부를 한다거나 아버지가 사업가거나 뭐 그래서 배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인할 수 없이 넘어지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 빛이 내린다. 땅의 일들은 땅의 율법에 대해서 누가 사울에게 말할 거며 사울에게 말을 한들 사울이 듣겠어요?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읽어서 그때 당시 지식으로서는 알아.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율법을 다 외워서 대화할 때 율법을 내 입의 말로 나팔처럼 말하여 선포할 수 있어요?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율법을 읽을 수는 있어. 그런데 이 율법을 다 외워서 생각이 돼가지고 말씀만 입만 열면 율법의 말이 나올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속한 많은 일들이 율법의 눈으로 볼 때 촉이 생겨서 어디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거를,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너희 나라와 같이 나라 구조를 가진 민족이 어디 있냐. 어떤 나라 구조? 율법과 계명과 법률로 나라 킹덤의 구조를 가져서 이 킹덤의 구조 안에 나라의 구조가 없는 만몬의 영, 바벨론 시스템, 애굽 시스템, 페르시아 시스템이 손도 대지 못할 정도로 하늘의 법령으로 이 땅에 킹덤의 시스템을 가진 민족이 있느냐?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나라를 가도 율법과 계명과 법령과 샤밧과 절기로 하나님의 킹덤의 구조를 가지고 물질을 다스리는 통치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말씀에 그런 엄청난 위력이 있어요. 그런데 니무롯과 같고 엄청난 뛰어나죠.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을 읽고 있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의 그 프레임, 그 틀을 사람이 뛰어넘을 수 있을까?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뭐와 같이 된다? 말한 대로 된다. 그 말한 대로 되면 좋으세요? 말한 대로 되면은 할렐루야! 내 말한 대로 될지어다라고 손들 수 있는 사람. 응? 그렇죠? 어렵죠?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 내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거나 보이는 거, 닥치는 거, 당하는 대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영적 분위기가 돼서 나에게 어두움의 영으로 다가오는 것 아는데 모르고 모르는데 아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있습니까? 호련히 이 땅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나를 따라올 사가 없는데 호련히 그냥 아니에요? 막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호련히 누가? 빛이 그를 둘러덮은지라. 예. 이런 역사가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사건의 주도자는 생각을 만드는
생각을 만드는 율법과 생각과 입이 하나가 된 말씀이 여기에 가득 차서 입과 생각이 하나가 된 이 사울을 이 주권자로서 따라하지 못하는데 하늘의 주권자가 나타나셨어요. 그럼 본인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늘의 주권자가 나타나셨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사건의 주권자는 결코 사울이 될 수 없고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시죠. 사울의 이 사건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입니다. 밝은 빛이 그를 덮어버렸어요. 그를 덮었어요. 이거 어떤 거? 이게 덮는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엄청난 율법주의 사도 바울은 정말 속으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율법에 대해서 나와 대적하여 싸울 자가 있나? 말에 대해서 어떤 선택과 지시사항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울을 뛰어넘을 자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율법주의의 이 속의 야망과 사울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영혼의 현주소는 어디였을까요? 빛이었을까요? 어두움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죄 짓지도 않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을 거기다 다 걸었는데 그는 어디에서 헤매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어둠에 헤매고 있다. 그는 결코 어둡다니까. 나는 우리나라 출세한 성공한 CEO들 많은 사람들의 삶의 깊은 곳은 어둠일까 빛일까? 어둠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데서 살고 있고 그는 율법도 알고 기도도 알고 금식도 알아. 그리고 하나님도 알아고 생각했지만 그의 영혼은 어둠 가운데 꽁꽁꽁 감옥에 묶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살기 든든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마스커스까지 갔습니다. 가장 똑똑하고 야무지게 살아간다고 믿었던 사울이 그 영혼 깊고 어두운 곳에 감옥에 가두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두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어떤 빛이에요? 창세기 1장 2절 혼돈과 공허, 흑암과 깊음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며 위로부터 빛이 그를 꽝 떨어지듯이 했기 때문에 그 빛이 아니 햇빛 봤다고 눈 멀어요? 어? 햇빛 봤다고 땅바닥에 팍 쓰러져요? 아니에요. 이 빛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눈으로 보고 판단했잖아요. 눈으로 보고 눈으로 판단하고 눈으로 정죄하고 눈으로 나보다 잘난 사람 없다고 생각한 이 교만의 눈이 멀고 내 몸이 그걸 으르렁거리며 살기 등등하여 뛰어갔던 내 몸이 땅바닥에 그냥 엎어졌어. 그리고 예수, 내가 결코 저 예수는 왕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저는 그냥 착한 인간일 뿐인 저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냐고 이를 부두루 깔고 이단이라고 뛰어다녔던 그가 음성을 들었어요. 처음으로 주님과 대면합니다. 뭐라고? 사울아 음성. 하나님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이 음성 알았어요.
인간의 음성이 아닌 거 알았어요. 하나님이시네? 알았어요. 그런데 모든 율법에 능통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능통한 그가 하나님을 몰라.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보고 싶으세요? 한번 그냥 눈이 멀면서 그냥 땅바닥에 내뒹굴어지면서 그냥 그래도 만나야지. 오케이? 네? 그렇잖아.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뉘시오니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내 영혼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깊은 어둠 깊은 곳에서 내 영혼의 소리가 주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내 영혼의 깊은 어둠의 소리가 주여 당신은 누구시옵니까? 당신은 누구시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일어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어떻게 박해해?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예수는 안중에도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니.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같이 가던 모든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눈이 감기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때부터 그 똑똑한 천하의 사울같이 똑똑한 그분이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자로 어떻게 돼요? 한 발짝도 자기 주관으로는, 내 뜻으로는, 내 입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나의 지식으로는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자로 그가 엎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의 동시에, 그리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존재가 무너진 거잖아요. 내가 평생 살아왔고, 내가 평생 옳다 여겼고, 내가 평생 목적으로 가졌던 그것이 무너졌을 때, 그쵸.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 죽은 거죠. 죽은 거. 내가 죽을 때 내 육체도 같이 죽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 육체도 죽고 내 생각도 죽었어. 내 생각도 죽고 내 안에 가득 찬 것도 죽고 내 육체도 죽었어.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빛이 엄청나죠. 이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어디로 들어와? 이 존재 빛 안에 쑥 들어왔어요. 어둠 속에 빛이 쑥 들어왔어요. 쑥.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나, 제가 조아리의 윈도우에 알고 있는 나,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있는 나, 나는 아는데 남이 모르는 나, 남은 아는데 내가 모르는 요거 심령, 카르디아, 심령, 요 심령, 카르디아, 이것은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예요. 자아가, 나는 아는데 남을 모르는 게 내 자아일까요? 나는 아는데 남이 모르는 데가 내 자아일까요? 요게 자아일까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요 심령에 들어가야. 이게 어디야? 이게 어디냐면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무의식, 의식 아래, 잠재의식 아래, 이 자아가 언제 되어져요? 언제? 내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아가,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쵸? 4장 3장 요한복음 3장에 안 찾아도 돼요. 영으로는 주님이 니고데모가 율법 선생이에요. 율법 선생 관원, 유대인의 관원이요 율법 선생이요 뛰어난 자 귀족인데 40세가 됐어요. 그런데 당신이 하는 걸 보니까 유대인 하나님이 통해서 하는 거라는 거 알았는데 자기는 사도 바울 같이 죽어도 그런 행동 못해.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거듭나야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나야 됨을 기억이지 말라 그러는데 영으로 거듭났어요. 우리가 다 영으로 거듭났어요. 그런데 뭐가 거듭 안 났어요? 혼이 거듭 안 나. 여기가 거듭나야 돼. 카르디아 심령.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디냐?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보죠. 영의 구원이라고 안 했어요. 살리는 것은 육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그쵸?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구원이요 영의 구원인데 영과 뭐가 붙어있어? 혼이 붙어있어. 근데 혼이 어떻게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어떤 데는 혼의 구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혼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근데 혼이 뭐예요? 자예요. 자. 혼. 이 혼이 구원을 받지 않으면 내 행동은 내 주관을 못 이겨내. 내가 내 육체의 모든 결정과 내 육체의 행동은 혼이 구원을 받지 않으면, 혼이 변하지 않으면, 카르디아, 우리의 심령이 변하지 않으면 내 행동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누구를 3년을 쫓아다녔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다 하신 걸 봤어요. 신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것도 3년 내내 얘기하셨어. 내가 너희 죄를 위하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리니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런데 들었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다음날 어디로 갔어?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 낚는 어부라고 얘기했는데도 그 다음날 물고기 잡는 어부로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엠마오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지만 이들이 숨어있는 그 방에도 벽을 뚫고 나타나셔서 성령 받으라 해서 성령을 받았어. 내주 않은 성령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고기 잡으러 갔어? 안 갔어? 갔어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바울은 모세오경을 다 외울 뿐만 아니라 생각이 그렇고 한번 볼까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는 그것을 잡으려고.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이 말? 이 말 이해하세요? 이 말 알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뭐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하늘로부터 이 빛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빛에 대해서 왜 땅에서 얻은 내 것을 배설물로 여긴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온몸이 바들바들 떨려가지고 이 하늘에서부터 창세기 1장 2절이 혼돈과 공허, 흑암과 깊음 위에 이 배에서부터 존재로부터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하나님을 만난 그 빛, 그 빛이 무엇이길래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나의 자아, 나 사울 그 자체를 배설물로 여겨. 그가 사울 하면 이건데 그리고 위로부터 온 것이 무엇이길래 위로부터 온 것이 그러면서 제가 부들부들 떨면서 에베소서 1장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것,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것. 그래서 쭉 나옵니다. 9절 10절.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것과 하나님 당신의 통치를 통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바로 이거 한번 봅시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 그래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는 그가 너는 생선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얘기했지만 그 존재 그 자체가 생선 잡는 어부야. 그래서 예수님과 3년을 쫓아다녔고 예수님 앞에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권능을 받아 내 생각과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안 받으면 그가 결국은 생선 잡는 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선생이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요 로마 사람이요 히브리와 헬라어에 능한 사람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하나님이 지금 얘기한 이는 이방에 나의 말씀을 보낸 나의 그릇이며 이는 이방인에게 세우고 또 누구에게? 이스라엘과 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내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이분 안에 본래 태초로부터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준 DNA. 내가 뭔지 모르지만 말씀이 너무 좋아. 어찌됐든 그가 가진 모든 것이 그의 태초로부터 이 땅에 보낸 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가 아무리 잘났어도 그거를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빛이 어디에 들어갔어? 카르디아.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자아를 형성했던 인본주의적이요 인간의 그 형성 그 씨 그걸 태워버렸어요. 그걸 태워버리고 거기에 뭐가 들어갔어?
성령이 들어가. 거기에 빛이 들어가. 성령이 들어가. 그 날로 20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누가 날 핍박하든지 나를 죽이든지 아무 상관없어.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기 시작하고 사람이 때리면 때릴수록 사람이 핍박하고 아니 어저께까지 잡으러 다니던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걸 믿지 않는 밟히면 밟히는데 뭐라고 얘기해? 21절에 힘이 더 강건하죠. 이 배에서부터 힘이 더 강건하죠. 그래서 정말 이게 너무 엄청난 거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길 원하고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로마서에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쓴 게 그냥 여기를 살타시 핥았어. 내 이 심령을 다 살타시 핥아가지고 다 그걸 글로 써낸 거야. 근데 여기 심령을 살타시 핥는 게 모르니까 왜 이렇게 이게 읽기도 어려워. 뜻은 고사하고 읽기도 어려워. 우리 DNA의 자아의 형성의 요 구조를 이렇게 흩었어요. 마음은 원이로 돼. 뭐가? 육신의 죄의 법에 내가 왜 계속 오라 곤고한 자로다. 마음은 원이로 돼. 내가 곤고하게 죄의 법에 종노릇하여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세 가지. 말씀이 다 기억하는데 예수를 3년간 쫓아다녔는데 내 몸은 뭐만 기억해. 내 생각은 뭐만 기억해. 어려서 때부터 아버지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생선 잡는 것만 기억해서 내가 3년을 쫓아 보았고 만졌고 다 했는데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가? 네. 사도 바울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안 돼요. 두 번째,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내 자아가 어저께 우리 아들 생일이라 이제 갔는데 우리 6살짜리 서아님, 우리 서아공주가 자아가 형성돼가지고 밥을 먹는데 또 하면서 여기에 계란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빨리 가서 물어봐. 니들 경아. 얘가 이제 계란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짜장면에 계란이 안 들어갔다고 얘기해도 이러고 앉아서 다시 물어보세요. 여기에 계란이 들어갔나 여기 자아가 니들 경아가 돼가지고 지 엄마가 맨날 하던 게 그대로. 아니 왜 이렇게 여기 경아가 보이나 내가 그전에는 자아가 아직 형성 안 됐을 때 그냥 몰라. 그런데 형성돼. 주방장한테 물어보래. 여기 계란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 지 아빠 뛰쳐나가서 물어봤잖아. 야 6살. 그래서 제가 이러고 할렐루야. 몇 살 때부터 지금 이거 자아가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면 이 진정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통치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입으로는 킹덤을 받아야 돼. 성령 체험을 말하기 전에 내 내면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모든 결정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결정이 우리 아까 우리 리들 경아, 우리 서아가 여러 가지로 할렐루야 예수가 들어갈지어다 그런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래요? 여기에 우리의 삶은 우리 잠재의식에 절대적인 영향을 갖는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누구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잠재의식에 되어져 있는 죄로부터
내 의식에 되어진 부분으로부터 말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3살 전에. 3살 전에 애들 귀에 그 모든 것에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못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못해.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자아가 무의식적으로 무자아 안에 받아서 형성된 믿음 체계. 그렇죠? 거기에 심중에 형성된 믿음 체계로 만들어진 가치. 내 심중에 아까 나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이 심중에 가주어진 믿음 체계의 가치로 말하고 행동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만들어진 믿음 체계의 기초에서 생각하고 말하게 돼 있어요. 이해는 돼. 이해는 돼. 이해는 되고 깨달아지기도 해. 이해도 되고 깨달아지기도 하는데 생각을 못 변화시켜. 행동까지는 뭐 어떤 걸 선택하는 것까지는 손도 못 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사실 저 자신한테 많이 지금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자아가 만들어진 믿음 체계 안에서 형성된 가치 기준을 따라 말씀을 깨닫고 이해까지는 해요. 이해까지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뀌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카르디아, 생각 주머니, 그 생각 주머니,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요 가치 체계가 이루어진 이 생각. 근데 여기에는요, 수천 년간, 수백 년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믿지 아니한 부모가 행했던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이 여기 응어리죠. 있죠. 응어리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지가 발동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참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참고 막 몇 시간이다 하면서 막 내가 막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그 잠깐은 그게 발동하는 것 같으나 우리가 24시간 그렇게 의지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떻게 흐트러지고 그냥 나를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하잖아. 이러자마자 싹 본질적인 우리의 자아가 들어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막 성령이 강력하게 막 폭포수 같이 내려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내 혼이 막 터치가 돼가지고 막 쓰러지면서 회개할 때 그때 잠깐,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진정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 이러기 때문에 주님이 아셨어요. 니들이 내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아우 주여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막 했는데 새벽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잖아. 베드로가. 주님이 이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작업을 했지만 생각이 안 바뀌는 걸 아세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라.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해. 우리가 지난번에 게더링 할 때 이집트에서 사막에 교부들이 있었던 와디나티륜에서 기도를 하는데 몇 시간 동안 뭐만 한 줄 아세요? 예수와만 몇 시간 동안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들이 전혀 기도에 힘쓴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저는 부르짖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뭐가 왔어요? 불의 빛이 왔어요. 빛이. 어디를 찔렀어요? 심령에. 혼돈과 공허, 흑암과 기품 위에 이 카르디아, 심령. 여기를 찔렀어. 여기에 빛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어떤 자들이에요? 3년 동안 기회 모시베 기도로 주님이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훈련했어요.
같이 먹고 자면서 그러기 때문에 심령의 하나님의 말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탁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살아 역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누구?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여기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심령의 빛이 들어가니까 되돌아가지 않았어요. 여기에 우리랑 달라요.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랑 달라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강렬한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만 변할 수 있는가? 변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요란하게 성령 체험하는 분도 있는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를 거처 삼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성령이 우리를 운행하세요.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게 너무너무 놀랍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우리의 혼과 몸을 환경이 통치하는 걸 경험할 때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중에 임하게 되므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님이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뭐가 다르냐면요.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쉬워요. 사실은. 너무너무 쉬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 영 가운데 들어오셔서 거처 삼으시고요. 그 작업을 우리가 하면 돼. 어떤 작업? 맨 처음에 뜨는 것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 맨 처음에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육신적인 생각이죠. 육신적인 생각인데 사실 요게 뿌리가 깊어. 뿌리가 깊어서 이거를 끄집어내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뇌 과학자가 얘기하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뇌에 바람이 분대요. 뇌에 바람. 그래서 요 생명나무 있잖아요. 뭐라 그럴까? 이 혈관, 뉴런, 신경세포가 뉴런이요. 꼭 생명나무 같아. 생명나무 같아가지고 거기서 나와. 뭐가 나오죠? 호르몬이 나와.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나오는 요 호르몬이 생각이에요. 근데 생각인데 하나님 말씀이 뉴런을 통해서 나올 때 요 생명세포가 나오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카르디아, 요 심령의 무의식 중에 생성된 자아, 또 그 자아가 믿음 체계가 돼서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수많은 나무가 있었잖아. 나무가 있었는데 마귀가 턱 던지고 뭐라 그래? 선악과를 먹으면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잖아.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아름답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수많은 나무가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하나도 안 보이고 눈만 뜨면 무슨 나무만 보여? 선악과. 똑같아. 내가 이 믿음 체계가 내가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들어요. 어렸을 때 내가 경험한 믿음 체계로 사람을 계속 봐서 같은 시선으로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요 뉴런, 이 신경세포가 너무 굵어. 한 30년 남편 미워해봐. 한 20년 남편이 한 행동을 계속 생각해봐. 누가 나에게 어떻게 했던 행동을
외운다니까. 제가 상담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상담이 색다른 게 아니에요.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햇말. 뭐야? 내 뉴론, 내 신경세포가 고목나무가 돼서 열흘마다 망각의 바람이 불어도, 망각의 바람이 불어야 새 것을 계속 축적하잖아요. 새 것을 계속 새로운 생명세포가 자라야 되는데, 새로운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이 뉴런에 내가 생각한 믿음 체계의 경험을 계속하면 이거는 아무리 망각의 바람이 불어도 이건 안 없어져. 그래서 쓴뿌리가 고목나무같이 깊잖아요. 이런 사람 성령 체험하기 힘들어. 해도 거의 반은 실실한 상태로 반은 죽여놓으시더라고. 이거 빼내는 분들 제가 내적 치유 때 보니까. 그래도요 살아나죠. 그 얘기 또 해. 그 얘기 또 해. 뭐가 입에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역사를 우리가 쉽게 이런 통치를 받으시려면 사도행전 2장 38절. 사실 그걸로 치면 사도 베드로도 얼마나 이게 뿌리가 깊어. 어부, 생선 잡는 어부로서 또 뭐 시기질투가 얼마나 강했어요. 그래서 이가 깨달았어요. 겉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어떻게 회개하셔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내가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것들을 어떻게 38절 2장 30. 예, 봅시다.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요게 단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즉각 생각이 나요. 즉각 생각이 나. 어떤 일이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패턴의 생각들이 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이 여기 가득 차면 비교해 보면 되잖아. 이게 하나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그럼 어떻게? 회개함으로 요걸 어떻게?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런 생각이,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너무 믿고 화가 나고 신뢰가 안 됩니다. 이것을 회개하고 어떻게?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바로 뭐야? 그리스도의 이름을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아. 이게 키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너무 쉬운 거야. 근데 이게 지금 필드가 일터인 사람들, 이때 뭐가 일어나요? 킹덤 통치가 일어나요. 킹덤 통치가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보죠. 다시 제가 반복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내가 객관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사람으로부터 내 속에서 나온 건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예수의 피로 씻고 용서를 하고 반드시 그 사람,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을 축복하셔야 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셔야 돼.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럴 때 어떤 행동을 되냐?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이 선물로 와서 그분의 깨닫고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내가 지혜로워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또한 자기의를 쌓아. 그래서 이게 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나로부터 온 거를 분별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 용서를 구하고 나한테 했던 자를 축복하고 성령님에게 도심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나. 베드로후서 1장 19절.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1장 19절. 너무 감사해요. 예? 뭐가 떠올라?
시작.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깊은데 카르디아. 우리 속. 여기에 뭐가 비쳐? 비추시는 성령님이 빛비치심을 하여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어디에? 우리 카르디아. 이 심령의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게 옳으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23절.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았지 혼이 구원을 못 받고, 혼이 구원을 못 받으니까 내 몸이 의의 병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의의 병기가 안 되면 내 몸이 서 있는 그곳이 계속 어두운 땅이야. 이곳이 어두운 땅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심령을 고치시고 이 심령을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가 돼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아까 얘기하죠. 내가 즉시 내 육신에서 내 마음의 쓴뿌리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회개하고 용서하고 나에게 그런 행동으로 기억나게 한 사람을 축복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예언이 나와. 아까 이 마음으로부터 샛별같이 떠올라. 마음으로부터 샛별같이 떠오르면 어떻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광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광,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게. 그래요. 이게 뭐냐면 천국은 뭐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천년 왕국 때 주님이 오셔서 왕노릇해서 하나님의 킹덤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 이 어둠의 왕국에서 천국을 침노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것, 이 땅에 끌어내리는 것이 영과 혼과 육을 보존하여 어떻게 내가 속한 곳에 고센 땅을 만드는 거예요. 바벨론이 애굽이 다 어둠의 땅이었는데 거기에 빛이 비쳤잖아. 고센 땅에만 한 분 한 분이 거하는 집에, 한 분 한 분이 거하는 자녀에게, 한 분 한 분이 거하는 일터에 또한 그 나라에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침노해서 하늘의 것을 이 땅에 끌어내려서 누가 통치하게? 하나님이 통치하게 하는. 그래서 내가 깨닫는 거, 이제 그런 말 많이 하죠. 내가 알긴 다 아는. No!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견주어서 주로부터 오지 아니한 건 어떻게 해?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얻고 나에게 그것이 기억나게 하여 나의 육을 분노케 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이것이 깨끗이 씻긴 거기에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기를 어떻게 신선케 refresh anointing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에 여기에 이게 임하면 여기가 고센 땅에 빛이 거하며 어둠이 떠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서 일어나는. 할렐루야. 이것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사람이 공격할 때마다 힘이 더 솟아. 할렐루야. 공격할 때마다 힘이 더 솟아. 그래서 악을 이겨서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의 킹덤이 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했음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